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즐거움도 없던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둔하고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입술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 진정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쳐다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는 수많은 오염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기머거리요, 영적으로 소경이요 벙어리였던 저희들에게 눈과 귀와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만물에 찍기만도 못했던 저희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서 친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땅히 부족한 것들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있겠지만 만사를 뒤로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이 채워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서 삶 속에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루속히 주님 그 병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권능 베풀어 주시고,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올리겠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송정교회죠. 송정교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습니다. 소식은 익히 들었지만은 서북교회도 가봤고요.
아직 남북교회도 설교는 못 가봤습니다. 남북교회도 있다는 얘기만 듣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남북교회 전도 집회 때 잠깐 들려서 인사만 드리고 또 저희들이 일과가 있기 때문에 못 갔고 어저께 저녁은 서북교회가 지금 또 전도 집회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서북교회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학생들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리산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한 저녁 한 12시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못 드리고 이렇게 송정에는 직접 찾아뵈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잠깐 저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89년 3월 18일 날 저녁 9시경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때 처음으로 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의 친분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을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배신도 당해보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살을 3번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번 정도의 죽음을 간접적인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제 회의와 환멸을 느낀 상태에서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거의 월급 타면은 3일을 못 넘겼죠. 3일 안에 다 바닥났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었고, 기존에 불교를 한 28년 정도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또 어머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강신무라고 하실 겁니다. 강신무당은 신을 접해가지고 내림굿을 받아가도 된 무당을 강신무라고 그러고, 세습무당은 조상 대도로 물려받는 무당이 이제 세습무당이고, 그 학습무당은 철학관이라든지 이런 걸 차려가지고 배워가지고 꿈 해몽, 그 다음에 토정 미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습무당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강신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세습무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주목을 믿으라.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반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그냥 연례 행사로서 4월 초파일날 가서 연등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또 4월 초파일날 되면 또 저희 집에 어머니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수백 명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고 있다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경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완전히 어머니 부모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2년 동안 기도를 해주신 형제님이 지금 서울교회에 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그분의 기도가 없었으면 제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구원을 너무나 쉽게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아파트에서, 그것도 의자도 아닌 방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3년이 하루처럼 느껴질 정도로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3시간이 불과 몇 분 지나가는 것 같이.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탄의 방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쉽고 순조롭게, 그리고 한 번만의 복음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건방진 소리지만은 구원받고 그 다음날 회사에서 모여가지고 간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나같이 쉽게 구원받은 사람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나같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없을 거라고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루 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걸 물론 오래되신 분들이 딱 쳐다봤을 때는 웃었을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딱 하루 됐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참 제가 어린 아이로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인도하신 형제님께서 피식이 웃어요.
그래서 그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사탄의 방해가 없이 단 한 번만에 그렇게 확실히 복음을 깨달았을까? 그 형제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형제님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2년 전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박혔는지, 저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2년 동안 그분은 저에게 단 한마디도 성경 강연에 가보자,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회사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정말 반듯하게 살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할 정도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로서 보여줬지 입으로 막 외쳐대는 그런 좀 부족한 모습의 형편은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봐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할 정도로 생활이 반듯했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고 있어서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죠. 암흑의 목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워낙 사람이 성실했기 때문에 비록 그분이 기독교고 저는 불교일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님이 토요일 날이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뭐 만들면 있죠. 그랬더니 그럼 시간 좀 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알았다고 그랬지 뭐. 그때는 좀 제가 일도 잘 안 하고 좀 뺀질뺀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하기도 싫은데 뭐 건수 없을까 싶었는데 일찍 나오라고 해서 그냥 알았다고 일찍 나왔는데 버스에서 내리니까 우리 과 주변에 옆에 있는 과에서 아는 사람이 11명이 버스에서 주르륵 내려요.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너는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너는 제가 가자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1명을 데리고 온 겁니다. 전도 집회를.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는데 여하튼 제가 가자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내리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순두부 백반을 11명을 쫙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씩 자판기 길거리 다방에서 하나 딱 해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인데 배울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라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몇 사람은 에이 하면서 그냥 갔어요. 가면은 저 같으면은 아마 밥 사준 거 본전 생각났을 겁니다. 근데 가는 사람이 회수권을 다 끊어서 하나씩 다 줘요. 그리고 차 없는 사람은 나는 좀 멀어야 그러니까 택시비까지 딱 줬어요. 그래서 저는 순두부 백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얻어먹었기 때문에 양심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얼마 받고 이런 일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아니 이 밥값 한 사람이 지금 1,000원이 넘는데 10명이면 10,000원이 넘는데 그때 우리 월급이 19만 원 정도밖에 안 갔어요.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밥값 다 대주고 회수권 다 끊어주고 거기다가 택시비까지 주고 커피까지 사주고 교회에서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자기 월급으로 한대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마음이 확 녹아버렸습니다.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자기 돈 가지고 해야지 교회에서나 돈 주고 그렇게 하는 그건 사기꾼이고 장사꾼 아니겠냐. 근데 그런 생각이 하니까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래, 이 사람 따라가서 잘못된 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 형제를 따라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너무너무 쉽게. 근데 저는 쉬웠습니다만 그 형제님은 2년 동안 피가 말랐을 겁니다. 기도하느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저는 복음을 깨달았는데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고 이사야 53장 그 5절 말씀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을 다 듣고 됐다. 네, 제가 이렇게 없어졌네. 근데 굉장히 허무했어요. 뭔가 뭐 화끈한 것이 올 줄 알았는데 허무했어요. 되게
죄는 벗어졌는데 좀 약간 좀 멍하다고 할까요? 표현으로 친다면 좀 멍했습니다. 부인이 쉽나 이게? 근데 그날 저녁에 죄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굉장히 죄 때문에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지옥이 없다고 부인을 하자니 이거 뭐 에덴 동산부터 쫙 하나씩 집어보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내가 부인을 하려면은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없고 꼼짝없잖아요. 지옥 가는 것도 무섭습니다만은 그날 저녁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냐 정말로 두려웠어요. 그 당시는 막 요즘 집회 들어도 그냥 눈 하나 깠다 가다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살벌하게 무섭게 했어요. 막 그날 예수님 올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뭐 구원은 둘째 치고 지옥은 둘째 치고 당장 예수님 오면 남는다고 하더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시간 이상을 기도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속에 있는 내복이 젖어가지고 물이 막 줄줄 셀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차를 첫 차를 탔습니다. 첫 차를 타고 회사를 갔는데 이제 그 청년이 온 거예요. 가자마자 자꾸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뭐냐고. 나 어저께 잠을 못 잤는데 구원이 뭐냐고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요. 대답을 안 해줘요. 어렵냐 싶냐 무지 쉽대요. 그럼 지금 가르쳐주라. 저녁에 들어요. 나 오늘 만약에 오늘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나 남으면 어떻게 할 거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 살살 약을 올리는데 진짜 막 미치겠더라고요. 10시 30분에서 40분 10분 동안 커피 먹는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잽싸게 달려갔더니 사라진 겁니다. 그 사람 일하는 데서 없어졌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이 자동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동 해놓고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지가 다 해버리고 저는 놀아요. 그래서 미리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어차 이거 휴가 됐구나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휴가 된 줄 알고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갔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자판기 쪽으로 가니까 거기서 커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오늘 못 버틸 것 같은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요. 계속 저녁에만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쉽냐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딱 빼주면서 저한테 주면서 받으라는 거예요.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쉽대요. 커피 받는 것보다 더 쉽대. 그러면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랬더니 저녁에 들어요. 안 가르쳐 줍다니 지금 와서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었으면 좋은데 그날이 오전 근무였어요.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집에 저는 안 갔습니다. 바로 집회 장소로 갔어요. 갔더니 휴거라는 테이프 있죠. 여자 막 도망다니는 테이프. 그걸 틀어놓고 자매님들입니다. 한 서너 명이 앉아있어가지고 저 혼자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정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뭐 저 뛰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아저씨예요. 막 남으면 저래요. 막 옆에서 얼마나 저를 갖다가 그렇게 고통을 줬는지 한숨만 쉬었어요. 제가 그 영화 끝날 때까지 한숨만 쉬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인도한 형제님 그래 뭘 그렇게 한숨을 쉬어요? 당신 같으면 한숨 안 쉬겠냐고. 지금 나는 오장육부가 타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저녁에 잘 들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귀가 아프도록 들은 게 뭐냐? 잘 들으라는 소리예요. 잘 들어라, 잘 들어라. 그래서 진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잘 들었어요. 근데 구약에 염소 잡고 양 잡고 소 잡을 때 이미 딱 감이 오더라고요. 필링이 오잖아요. 그럼 혹시 예수님 아니요? 아니나 다를까 복음을 딱 보니까 거기서 해결이 됐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데 기쁨보다는 허무했어요. 너무나 크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면서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구원 받은 거 그때 확실합니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은 됐으니까 그 깨달은 게 구원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오시고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구원 못 받았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서울교회를 데려가가지고 상담을 시키는데 홍정현 목사님입니다.
그땐 전도사님이었는데 꾸부정하니 오더니 뭐가 문제요? 그래요. 앉아가지고 성경 딱 들고 뭐가 문제요?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거 없습니다. 성경 사실로 믿어요? 예, 다 믿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랬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제 잘 따라다니시고 교제에 잘 붙어있고 이 형제만 따라다니세요. 그러고 상담 끝.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무조건 교제만 붙어있고 이 형제만 따라다니래요. 그러더니 상담도 안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것은 단순했습니다. 형제만 따라다니자. 하여튼 뭐 모임 있으면 무조건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1년 동안 교제를 거의 안 빠졌습니다. 뭐 다른 구역 모임이든 어디든 수원에 살고 있으면 평택까지, 천안까지, 송탄까지, 서울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모임만 있다면 막. 한 1년쯤 되니까 와, 막 너무 다 좋잖아요. 근데 똑같이 구원받은 형제님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읽으면서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질투 안 생깁니까? 그럴 때? 같은 날 구원받았는데 저 형제님은 성경 읽으면 잘 깨달아요. 근데 나는 못 깨달아. 그 형제가 진둔 목사님이에요. 같은 날 구원받았거든요. 올 때마다 점심 때,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요. 왜 나는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이러냐? 그래서 저를 인도한 형제님한테 성경책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래? 하루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집에 가서 저녁 내 그 형제님 줄 친 거 있잖아요. 저녁 내 그거 쳤어요. 그래서 형광펜 갖다 놓고 왜 누가 내 책 보면은 야 많이 깨달았다. 성경 많이 보네. 그거 좀 과시해 보려고 저녁 내 줄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읽으면서 이제 그 줄 친 부분을 주의 깊게 많이 읽었죠. 하여튼 그렇게 해도 하든 그렇게 막 못 깨닫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형제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암송수첩을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무조건 암송만 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지금 전도인이 되고 보니까 암송수첩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전도집회 다 하잖아요. 너무 1년 동안 그거 막 무진장에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죠. 성경 읽어서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왜 구원 의심하신지 아십니까? 정말 복음에 대한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에 새긴 거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구절 한 구절에도 있습니까? 구원받은 지 5년 6년 돼도 말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실력이 아닙니다. 기본 자세예요. 배드민턴이든 아니면 테니스든 탁구든 보세요. 하루 종일 이지만 합니다. 이것만 해요. 이 자세예요, 자세. 기본적으로 자세를 딱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죠. 연습이에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은 기본기가 없어요. 자세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그 이상은 안 올라갑니다.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기초, 기본이 잘못되면은 5년, 6년 지나다가 세상에 갔다가 한번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도 뭔가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머리만 굵어져요. 콩나무하고 콩나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광주에서 제가요. 콩나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고난이 없고요. 그 아래목에 가서나 검정보재기 뒤집어 쓰고 물만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쭉쭉 자라는데 머리만 굵어지죠. 똑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콩나물은. 고난 없이 정말 물만 먹고 아무런 좌우에서 핍박하고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것이 없이 조용히 물만 먹고 자라가는 콩나물은 키만 자라고 머리만 굵어집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밭에서 자라는 콩나무는 어떻습니까? 비바람, 병충해 많은 고난 속에서 자라나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콩나무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난 없이 자라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 기본이 쫙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 콩나물은 흙에 박혀 있지 않고 그냥 지기들끼리 서 있는 거예요. 콩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기초가 돼 있어요. 기본이. 거기서 빨아먹으면서 고난 속에서 더 뿌리를 깊이 박히면서 자라가잖아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 운동선수로 말하자면 기초 있죠. 그것이 박혀져야지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참 가르쳐준 것이 기본을 잘 가르쳐줬다고 생각돼요.
교제에 참석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어디서부터 읽고 어떻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쭉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탄탄대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만큼 많이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눈물로 보냈습니다. 눈물로. 그 눈물로 보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성경 속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저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좋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엄청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정말 어떤 코너에다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막 목을 팔로 밟는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 원망보다는 그 속에서 양심의 질문을 해봤어요. 너 구원받고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때? 더 힘듭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냐? 너 이래도 주님 사랑할 수 있어? 그런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이 너무나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거에 대해서나 불평보다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잖아요. 그것이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 점점 사랑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고난받으면서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 속에서 너무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졌어요. 점점 더 사랑해지는 겁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고 팽이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잘 돌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저는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웬만하면 막 도망가고도 싶었고 신앙을 포기하고도 싶었고 그만두고도 싶었고 막 쌀이 떨어져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운 적도 있었고 애는 계속 아프죠. 월급은 19만 원, 20만 원 받는데 애한테는 한 달에 30만 원 들어가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해야 되죠. 부모님은 전도하려니까 생활비는 보내드려야 되죠. 돈은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죠. 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고 막 그런 적이 수두룩했어요.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말은 진짜 그런 마음은 정말로 안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자, 더 매달리자, 주님만 바라보자.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만 쳐다봤어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한번 좀 이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여기는 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찾아야 되니까요.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른 데로 빨리 이동시켰죠. 재촉했어요. 야, 여기 있지 마. 가. 빨리 하고 다 다른 쪽으로 보냈던 겁니다. 이 장면이.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후에 이런 일을 하셨는지. 자, 앞에 3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너희에게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입니다.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 재촉해서 떠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습니다. 먼저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불고 막 제자들이 괴로이 노주는 걸 보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가셨어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5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을 제어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병들, 기머거리, 소경, 쩔뚝발이, 혈루병,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그 많은 질병들을 제어하셨고, 두 번째는 자연을 제어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바람, 파도를 잔잔케 하시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제어하신 것은 사물을 제어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령을 제어하셨죠.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악령을 제어하시고 다섯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재현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 죽어서 나흘 됐는 나사로를 살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가 그 아들을 갖다가 무덤으로 장사로 가는데 도중에 막아놓고 청년한테 일어나라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5대 기적이 질병 제어, 자연 제어, 사물 제어, 그 다음에 악령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제어하시는 5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중에서 지금 여기는 자연을 제어하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오병이의 기적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다른 데로 대피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쪽으로 대피시킨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 장소를 왜 예수님께서 떠나셨을까? 여기는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 대피시켰어요.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고 떠나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좀 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 장소는, 이 자리는 틀림없이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에 오셨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니까 수천 명이 왔잖아요. 5,000명 이상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는 이 말은 심히 어렵도다고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제자들이 남았을 때 너희도 나를 떠날려느냐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제자들 12명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찾아갔고 많은 무리들은 기적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 속에서나 예수님께서는 여기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곳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정말 꼽주에 등이 펴지고 안전망이가 뻘떡뻘떡 일어나도 우리는 그곳 갈 필요 없습니다. 떠나야 될 곳이잖아요. 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것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떠나야 될 곳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떠날 때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여러분들 스님도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수녀들도 경건의 모양이 있고요. 신부님들도 경건의 모양이 있고 목사님들도 경건의 모양이 있고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경건의 모양은 다 있어요. 외적인 모양은 있지만 무엇을 보고 거기를 떠나라는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이라 했죠. 실제 생활입니다. 저도 그 청년 형제의 실제 생활을 봤지 경건의 모양을 본 게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본 겁니다. 너무 다 반듯했어요. 반면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느 교회 집사라더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회식 장소에서 술 먹고 거기 가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잖아요. 저도 처음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원 딱 받고 구원받기 전에 진짜 술 무지하게 먹었어요. 저도요. 최고 많이 먹은 것이 대병을 하나 먹어봤습니다. 소주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거 먹고.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먹다가 술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퇴근하면은 저녁에 꼭 2~5번 먹어야 됐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저는 조그마한 컵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맥주컵으로 딱 2홉짜리 2잔 들어가죠. 그것도 다 원샷으로 먹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포하게 먹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술을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어서. 근데 구원 딱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술, 담배가 끊어졌어요. 제가 끊으려고 노력 하나도 안 했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냥. 냉장고에 맥주가 쫙 씨앗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거 못 먹었어요. 그거 누가 먹었냐?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그 냉동이 돼가지고 시원하게 돼 있는데 누가 먹었느냐? 처제가 교회 다녔어요, 장로교에. 처제가 와서 딱 냉장고에 형부 왜 이런 걸 안 먹어? 지가 홀딱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랬어요. 저는 구원받은 지 이제 이틀이고 그 다음날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에 처제는 직장 다니면서 누나 언니 집이니까 놀러 온 겁니다. 아가씨니까. 냉장고를 열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냐요. 형부는 이런 거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술, 담배 끊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디? 그러면서 제가 먹어요. 그래서 이제 가짜구나 그랬죠. 그냥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가짜네 그랬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날 회식을 했어요. 구원받고 이제 한 이틀 됐죠. 월요일날 회식을 했는데 다 모이죠. 회식 장소에서 술 안 먹나도 폭탄선을 해보니까 왕눈이가 다 되는 겁니다. 직원들이. 왜냐면은 회식하면은 제가 3차까지는 기본으로 끌고 다녔거든요. 2차, 3차 하고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주동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회식 장소에서 딱 맥주병 갖다 놓고 나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다 쳐다봐요. 웬일이냐고. 저를 교회에 못 다니게 하려고요. 야근을 시키면서 막았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엄청나게 저를 못 믿게 했었습니다. 직장에서요. 근데 술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짓궂은 사람이 있잖아요. 술병을 가지고 머리에다 막 부수려고 그래서 부수라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부수다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사람이잖아요. 못 붙더라고. 옷에다 붙는다 그래서 부수라고 벌려줬죠. 부수라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뭐 옷 빨면 된다고 부수라고 그랬더니 안 부숴요. 그랬더니 이거 골수분자 다 됐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되냐? 나 지난주 토요일 날 구원 받았다고. 그랬더니 이제 완전히 배려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거 완전히 예수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교회만 가지 말아요. 다 다니래 또. 다른 교회는 다 다니는데 그 교회만 가지 말아요. 난 다른 교회는 다 안 다닌다. 그 교회는 갈 거라고 그랬죠. 막무가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는 나한테 완전히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맞다고. 내가 미쳐버렸다고 그랬어요. 나 예수에 미쳐버렸다고. 그러면서 과장님은 춤에 미쳤다. 맨날 카바레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춤에 미쳤고 그 다음에 반장님은 돈만 있으면 이 사람은 고스톱이에요. 노름하러 가요. 노름에 미쳤고. 제 후배 하나 있었어요. 젊은 청년. 걔는 여자밖에 없어요. 이놈은 여자에 미쳤고 저 누구는 돈에 미쳤고 쟤는 또 하나 있어요. 경마에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만 있으면 경마장이에요.
얘는 경마에 미쳤고, 자 보세요. 과장님은 춤에 미쳤고, 반장님은 노름에 미쳤고, 요놈은 여자에 미쳤고, 저 사람은 돈에 미쳤고, 얘는 경마에 미쳤고, 나는 예수에 미쳤는데 술 담배 다 끊고 아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누가 제대로 미쳤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생각에는 우리 중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미친 것 같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더라고. 미친 건 맞다고. 어차피 인간들은 하나씩 다 미쳐 있는데 나는 제대로 미쳤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요. 왜? 자기들 행동 보니까 똑같잖아요. 내가 미쳤는데 뭐 잘못 미쳤냐고.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나 옛날에 엉망이었잖아. 나 술 끊고 담배 끊는데 이게 잘못 미친 거냐고. 당신들도 예수한테 한번 미쳐보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여기서 구원을 받고 교회는 신앙생활은 우리 교회로 가야지. 본교회로. 아주 그냥 꼴딱사니 미워 죽겠어요. 나 그런 소리 하면은. 진짜 미워요. 진짜 미워.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기를 낳을 줄 알아야지. 아기가 나야지 하나님이 주는 게 젖이에요. 젖도 없는 아가씨가 무슨 아기를 키워요. 네? 여기서 구원 받았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식을 낳잖아. 여기는 젖이 있어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아가씨한테 가서 산대요. 젖 나와요 아가씨가? 똑같이 가슴은 있어도 아가씨한테는 젖 안 나와요. 아무리 빨아보세요 안 나와요 아기가. 아기를 낳아야지 거기서는 엄마한테 똑같은 젖이지만 젖을 주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잖아요.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신령의 말씀, 신령한 젖, 우유가 쏟아져요. 구원의 역사가 없는데 거기서 무슨 말씀이 있고 거기서 젖이 나옵니까? 근데 여기서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수원했을 때 5명이 왔으면 낮에 집회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5명이 앉아서 앞에서 듣는데 너무나 진지하게 잘 들어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예 어디서 왔어요. 괜찮아요. 묻지 마세요. 웃으면서는 아이 괜찮대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랬죠. 말씀을 탁 듣고 물어봤어요.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요. 구원받고 자기 교회로 데려가요. 제가 그걸 알고 얘기했어요. 아가씨가 젖 나오냐고. 아가씨가 애 키울 수 있냐고. 죽은 자는 산자를 못 낳는 거예요. 죽은 부모가 어떻게 산자식을 합니까? 산자가 산자를 낳는 것이 죽은 자는 산자를 못 낳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나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생명이 나오냐고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 쪽에서 살아있는 자식이 나와요. 살아있는 자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식이 또 나옵니다. 산자가 산자를 낳는 것이 죽은 자가 산자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말씀 듣고 신앙 생활은 본교로 가지. 그게 맞냐 이거예요. 정말 얄미워요. 가보라니까요. 전도가 되는지.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그 교회 권사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나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하고 철천지 원수가 될 테니까 난 나올 수 없다. 그때 펴준 말씀이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괜히 써놨냐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데 왜 이 모습을 이 말씀을 팽개치고 가려고 그러냐고. 해보시라고 되는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된다면 이 성경 시편 133편 찢어버릴 거라고 내가. 만약에 당신이 가서 거기에 가서나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고 나올 수만 있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된다. 난 성경 그럼 찢어버릴 거라고. 가보라고. 가서 되긴 뭐가 돼요. 1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와서 안 되네요 그러더라고. 안 되죠. 아니 성경이 거짓말이고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그냥 듣기 좋으라고 써놨습니까? 성경은 법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확률이 아니에요. 법칙입니다. 법칙.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불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 화학 반응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칙은 존재하지만 깨트려버려도 성경은 안 깨트려집니다. 근데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 다니는 교회에서나 1000년을 다녀보라고. 구원 받았으면 왜 거기로 구원 받지 왜 여기 와서 구원 받냐고. 구원 받았으면 젖이 나오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리고 1년 있다가 안 되니까 돌아온 겁니다. 결론이 뭐예요? 안 되네요. 그럼 지금 알았냐고. 그럼 시편 133편이 우리한테 듣기 좋으라고 써놨냐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그 속으로 들어와야지 쓰임받지. 이것을 탁 뒤로 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뻐할 일이 있겠느냐고. 들어왔어요. 1년 동안 딱 교재에 붙어 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아버지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아버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구원 아닙니다. 장로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워서 좋다. 그럼 내가 가서 니네 교회 가서 들어가지고 잘못했으면 나와라. 예, 오십시오. 와서 장로님 말씀 딱 듣더니 구원을 딱 받아 그랬어요. 그래갖고 본교에 가가지고 박장로 구원 받으셔. 정장로 구원 받고 김장로도 구원 받으라고. 그런 얘기에다 거기서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가지고 가족이 싹 놔버렸다니까요. 통째로 다 받았어요. 구원을.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담대함 주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누구든 절 안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고 다 태워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켜있으니까 어때요? 집어넣을 테면 넣으라 이거요. 집어넣으면 하나님 와서 살려줄 것이고 안 살려줘도 우리가 절할 줄 아느냐? 어림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집어넣으려고 갔던 사람이 타 죽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능력이에요. 실제로 저도 어머니 구원 받기 전에 가서 불장을 두들고 깬다는 것이 솔직히 겁이 났어요. 38년 동안 믿었던 어머니 저거를 어떻게 내가 저 우상단지를 깰 것이냐. 능력이 없어요. 교제 가운데 딱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 집회 저 가서 어머니 아버지 모셔올 겁니다. 토요일 날 형제님들이 직장에서 모였어요. 딱 모여가지고 저를 인도했던 형제님이 다니엘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형제님 담대하십시오. 그 다니엘은 사자골에 집어넣어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의 친구로 만들어버렸다고. 사자가 다니엘 죽이지 못했습니다. 풀무불을 7배를 뜨겁게 했지만은 머리카락을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형제님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기도를 딱 해주는데요. 얼마나 든든한지. 제가 교제를 떠나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갔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전도 집회 있는데 어머니 가야 된다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이제 어머니 그만하시고 이거 그만 믿고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대답이 그거예요. 나 이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너네들이 먹고 살 것 해줄 거냐?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어머니는 굶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어머니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거 어떻게 할래? 저 불쌍한 거 어떻게 할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다 보따리 싸겠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반평생을 32살에 내가 신을 접해가지고 70살에 구원받으니까 38년이잖아요. 내가 반평생을 내가 38년 동안 믿었던 것을 어떻게 네가 때려 부시냐?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래요? 잘 싸가지고 저 산속 굴 속에다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38년 무당하시면서 힘들었어요? 편했어요?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야 됩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해야 되고 정화수 떠놓고 진짜 지문이 지워질 정도로 필요해야 돼요. 아침마다. 그렇게 안 하면 집안이 풀리지를 않아요. 자꾸 귀신이 해코지합니다. 어떠냐고. 엄마 38년 동안 지겹지도 않았냐고 하는가. 몸서리 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만들 거냐고. 엄마 같은 사람 또 하나 만들 거냐고. 엄마 대해서 끊으셔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 내가 처분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라고. 그럼 내가 짐은 내가 싸주마.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다 쌌어요. 푸대에다가. 니아가루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싣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슴 그 뒤에 보면 그림들이 있죠. 그거 다 태워버리고 그릇 같은 거 다 잔뜩 자다 짊어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산소에 가세요. 탁 파놓고 아버지 탁 집어넣고 보십시오. 거기서 제가 괭이를 들었어요. 보십시오. 만약에 얘가 박살을 볼 텐데 벼락이 떨어지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셨죠? 그때 딱 생각난 게 형제가 기도해 줬던 거 생각나요. 하나님 우리 형제님께 담대함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교제 가운데서 못 때렸을 거예요. 말로는 쉬운데 약간 좀 혹시 이제 그건 아니지만 조금 좀 전라도 말로 조금 껄쩍지근했어요. 좀 때리기가 좀. 근데 아버지는 옆에 있었어요. 그냥 괭이로 내리쳐버렸습니다. 팍 내리치니까 아버지가 36개 주랭당해요. 막 도망가요. 왜? 자식은 죽든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죽음 앞에 가니까 아버지도 비겁해진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아무런 일 없지 않냐고. 자,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교제 가운데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양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에 있단 말입니다. 능력에. 교제 가운데 절대로 우리는 떨어져서는 안 돼요. 구원 받았으면 받은 거기가 엄마가 있는데요. 거기가 우유가 나온다니까요. 왜 그런데 구원은 여기서 받고 본교회로 가야지. 참냥 난 구원 받았나 싶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가보라니까요. 되는지 한 명도 구원 안 받습니다. 가끔 그런 분들을 갔다가 전도 집회 때만 와요. 그런다고 구원 받냐고. 안 돼요. 정확하게 아기가 나와도 아기가 정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고 경건의 말이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요. 떠날 곳이 따로 있잖아요. 요한 1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 마귀도 하와를 유혹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했어요. 먹음직 부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육신의 정욕이 있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안목의 정욕이죠.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꼭대기 올려놓고 높이 올려놨습니다. 이생의 자랑이죠. 한번 뛰어내려봐. 얼마나 멋지 한번 쫙 한번 날라보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했습니다. 하와는 무너졌어요. 아담은 무너졌지만 예수님 무너졌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칼로 다 쳐버렸습니다. 그 칼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신명기 칼 한 자루 가지고 마귀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서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에 의심이 든다든지 생활이 잘못되면은 그걸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무엇으로 그것을 척결하십니까?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떠나면서 장로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목사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집사한테 맡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큰 소 있죠. 소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나가는 500kg, 600kg 나가는 소도 있어요. 그 소가 무엇을 먹는 걸 보세요. 풀밖에 안 먹습니다. 사람은 육해공군 다 먹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육류, 채소까지 다 먹어요. 원래 사람이 공룡같이 커야지 정상에. 왜? 먹는 것을 봤을 때는. 그런데는 소는 풀 한 가지만 먹는데 어떻습니까? 500kg, 600kg 나가고 그 체격을 유지합니다. 풀 하나만 먹고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풀 하나만 먹고 그렇게 육중한 체격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풀 하나만 먹고 그 체격을 어떻게 유지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다른 게 없어요. 되새김질밖에 안 합니다. 소는요. 일할 때는 입에서 거품이 나올 정도로 계속 일만 하죠. 쉬는 시간은 뭐 합니까? 계속 껌 씹어요. 그거밖에 안 합니다. 그 풀을 먹어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가지고 싹 씹는데 풀 속에 있는 영양가를 하나도 안 버리는 것 같아요. 싹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이 뭐예요? 묵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말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정말로 되새김질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그냥 성경 다 오독했어.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오독했는데 뭐 하나라도 남는 게 있어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기보다 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요즘 모임 할 때마다 한마디씩 딱딱 말씀 찍어줍니다. 이건 반드시 외우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저한테 막 쪽지를 보내요. 목사님이 막 전도를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얘가 말씀을 안 듣는다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막 미치게 죽겠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답장 다 해줘요. 어떤 학생은 A4 그냥 2장씩 와요. 막 이거 읽는데도 힘들어요. 읽는데도 막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막 구구절절히 쫙 써요. 근데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 녀석 구원이 너무나 확실한 녀석이구나.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하면서 쭉 편지를 막 쪽지를 막 엄청나게 써서 보내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한 줄도 안 빼먹습니다. 쫙 다 읽고 거기에 답장 딱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한 구절 딱 떠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말씀 묵상하세요. 되새김질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당신이 우리 학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라고. 하여튼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 겁니다.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씀이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죠.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것이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응? 떠나야 될 곳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구원받고 아이고 집사님 그 세상의 영광 좋아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보면은 족쇄 하나씩 채워놓으니까 교제를 그거를 못 끊고 오더라고. 집사줄, 권사줄, 장로줄 그게 족쇄입니다. 사실은요. 그걸 탁 잘랐을 때 뭐가 되느냐? 완전히 프리맨이 된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좋아하니까 믿어도 못 나와요. 악인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문지기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관보다 구역장이 100번 나아요. 안 그래요? 장관 부럽습니까? 구역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구역장님들 장관 부러워요? 그럼 구역장 포기하고 나가요. 장관 돼요, 장관. 장관 100명, 1000명 부럽지 않습니다. 장관 이름은 생명책이 없어도 구역장 이름은 생명책이 나와 있잖아요. 예? 네로왕은 역사책에 나와도 하나님 생명책에 네로 이름 없어요. 우리 역사책에 안 나와도 우리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딱 써 있잖아요. 어디에 내 이름이 써 있느냐? 그거 가지고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단이 항복해요. 사단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쓰는 걸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이름이 지금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항복에서 뭐였단 말이냐 이거예요.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네 이름 석자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힘내십시오. 대통령 노무현이 부러워요. 이명박 씨가 부럽습니까? 누가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형제가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자기는 구원을 수원에 가면은 팔달산이 있어요. 커요. 중심에 있는 산입니다. 팔달살만한 다이아몬드를 줘도 안 바꾼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혹시 정신 돌아버린 사람 아니냐고. 구원받고 그 형제님이 반대로 물어봤어요. 형제님 구원 뭐하고 바꾸랍니까? 그래서 우주만한 다이아몬드하고 안 바꾼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한술 더 떠내 그러더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역장님, 조장님이 적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 악기 반주하시는 분들이 적은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악기는 혼자 치잖아요. 피아노 혼자 치지만 찬송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 하시잖아요. 설교는 혼자 하잖아요. 수백 명이 듣고 교훈을 받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몇 명입니까? 오병이어 7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물고기들 보리떡 5개 하면 7개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500명, 600명 밥을 다 만들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니까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가 운전 있죠. 봉고차 운전 딱 하잖아요. 내 뒤에 탄 사람이 14명이에요. 15인승 타면은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나 혼자 수고해서 15명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 청소했는데 느끼기는 500명이 깨끗함을 느껴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나 미원 한 봉 사다 놓으면 우리 집 5명밖에 못 먹어. 나하고 남편하고 애들 셋 귀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수백 명이 드시잖아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그랬어요. 빨리 떠나라고. 떠날 곳이 있다는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도 있지만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나 롯이 떠날 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눌려 살아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흉년이 왔죠. 가나안 떠나면 안 돼요.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갈이라는 몸종 데려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아랍을 만들었고 철천지 원수를 만들어놨잖아요.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곳도 있어요.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어요. 열왕기상 떠나서는 안 될 곳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구약 560페이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자꾸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이런 곳입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매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나와야 돼요? 자매님 봉사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해야 됩니까? 그럴 사람도 없거니와 여기가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니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아이고 그렇잖아도 참 힘들 것 같다는데 따라다녀봤다 먹을 것도 없고 고생할 거 뻔한데 내가 뭐 따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냐고. 나를 여기 머물라고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심과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또 얘기해요. 떠나라는 겁니다.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리고 험난합니다. 강도 만난 데잖아요. 그 험난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 엘리야가 가려고 그러면서 엘리사한테 그러세요. 너 여기 있으라. 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베델과 여리고 그 다음에 또 떠나라고 그랬어요. 요단으로 보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어떻습니까? 고난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일꾼이잖아요. 불러보세요. 다들 구경합니다. 됐네 안 되네 됐네 안 됐네 뭐 어쩐지 아이고 저 큰일 났네 다 타겠네. 아무도 안 들어가요. 불 났을 때 제일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소방서서 불 다 꺼주죠. 구경꾼들 다 가고 소방서도 다 가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정말 교회에서 눈이 막 산더미같이 와가지고 차가 못 들어온다. 주인은 반드시 와서 눈 치웁니다. 손님은 안 와도 주인은 와요. 와서 나 눈 쓸고 있어요. 그게 주인과 손님의 차이점입니다. 손님은 11시 10분 전에 와요. 주인은 9시에 합니다. 9시에. 제가 아침에 한 8시 반에서 8시 40분, 50분 사이에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그럼 벌써 8시 20분 되면 선생님들 와서 기다려요. 9시 되면 다 옵니다. 8시 한 40분, 50분 되면 거의 다 들어와요. 나와서 연세 드신 분들, 연세 많으셔요. 60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차 봉사합니다. 밖에서요. 그 추운 날. 그리고 와가지고 다 청소 다 해버려요. 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5살, 6살, 7살 애들이에요. 눈은 어디 있나 여기 뭐 코는 어디 있나 여기 그래서 하면서 눈 성경 보고요. 뭐 귀 말씀 듣고요. 뭐라 그래다 가슴 예수님 생각 발 교회 가지요 막 그렇게 찬송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5살부터 7살 사이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입술에서요 진짜 아름다운 찬송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9시 반 사이예요. 9시에서 잠 좋아하시는 아버지 어머님은 그때 주무십니다. 집에서. 그때 잠자고 있을 때 7살 8살짜리는 교회 와서 눈 성경 보고요 찬송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늦게 일어나신 분들 회개하시오. 진짜 회개해야 돼요. 애들 8시 9시부터 시작하잖아요. 애들요. 선생님들 보니까 8시 반이면 다 와요. 제가 그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자매님 한 분 계십니다. 몇 살이더라? 52살인가? 52살인가 그래요. 근데 율동합니다. 애들 초등부, 유치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 앞에 봉사는 나이가 관계없습니다. 70살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얼마나 멋있어요. 원주교 한번 들어가, 원주가 아니지. 자꾸 원주가 나오냐. 봉성교에 들어가면서 할아버지들 다 찬양대 서 있습니다. 머리 흐여신 분들 제가 들어가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보기 좋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흐연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지고 찬양대 서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그냥 젊은 청년들만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가서 다 보대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흐연 머리만 탁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서 있으라고 그냥 서만 계시라고. 그
그 서서만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저렇게 연세 드신 분이 저기서 서서 찬양한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다가 막 제가 어저께 무등산 올라가서 지금 허리를 못 씁니다. 너무 다 힘들어. 바람이 겁나게 세게 불었어요. 막 날아가려고 사진을 못 찍게 그렇게 바람이 불었어요. 완전히 그냥 극기훈련을 했습니다. 자매님 한 10명 올라가는데 죽었어요. 막 다 미끄러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이요, 그 뒤에서는 앉아만 있어도 서만 있어도 큰 교훈이 돼요. 근데 그 무등산을 올라가니까 엄청 힘들어서 중간쯤 가다가 아이고 내려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내려와요. 힘이 확 생기잖아요. 쟤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내가 못 가냐? 거기서는 그렇다 힘이 생겼어요. 한참 보니까 노인네가 내려와요. 할아버지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못 가냐? 그냥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힘드네. 근데 구원받은 지 6개월 됐는데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어린애들 만난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지칠 쯤 되니까 어린애를 만난 거예요. 힘 생기잖아요. 지칠 쯤 됐는데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 살잖아요. 그거 보면 힘이 생기잖아요.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죽겠네.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서 찬양하고 있어 보세요. 저런 어르신들도 찬양대하고 있는데 내가 뭐냐, 내가 이래서 되겠느냐. 분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 계시라고 써요. 뭐래도 좋으니까 이만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도 은혜가 된다니까요. 정말 은혜가 돼요. 어린 애들이 5살, 6살, 7살짜리 뭘 알아요? 지네들이 뭐 눈 성경 보고 지가 뭔 성경을 봐요? 거기서나 입을 병아리같이 쪽쪽 벌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안 됩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자꾸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 여호와의 사십을 그리고 당신의 온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안 떠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보다 영감을 2배를 더 받아요. 엘리사가. 이런 곳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안 떠나는 분이죠.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니까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인가요? 그 남편과 2 자식 데리고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서 가죠.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거기 떠났습니다. 가서 모압 여자들, 이방인 여자들을 갖다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죠. 생과부만 3명 남았잖아요. 과부만.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나는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갈란다. 너희들 다 너네 나라로 가고 너네 나라에서 믿는 신 섬기라 보냈습니다. 한 명은 갔죠. 오르바는 갔어요. 룻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 어머니 죽는 날 무덤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리고 룻이 따라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말은 한다고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것은 떠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래서 빨리 제 쪽에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쫙 갔습니다. 근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거예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를 떠나라고 그랬죠. 제자들 거기서는 개겼어요. 다 떠났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예수님 혼자 산으로 가셨죠.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말씀 순종하고 갔는데 왜 주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지 왜 바다에다가 노를 일으켜 가지고 바다에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육지에 계시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잖아요. 괴롭게 왜 고통을 주냐고요.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축복을 줘야지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주냐 이겁니다. 우리 구원받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으면은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순종했을 때 만사 형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지금 갔는데 바다 위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무지 힘들었어요.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때로는 구원을 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죽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목이 잘린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야고보 순교당하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름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사 형통은 천국 가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은 가시밭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죠. 가시밭길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입니다. 우리는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밭에다 던져버리고 죽었죠. 피밭을 사버렸어요. 피밭이 돼버려. 나그네의 피밭이 돼. 이 세상이 뭡니까? 가시밭이고 나그네들은 무덤 위에 피가 흩어지는 피밭입니다. 이 세상. 어디서 우리가 안식하겠습니까? 안식할 곳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결코 구원받았다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너네 집 새들어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은 피밭을 지금 우리는 첨벙첨벙 걸어가야 되고 이 세상은 가시와 엉겅퀴 그리고 전갈이 으글대는 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특별 보호지역입니까? 교회입니다. 광야에는 불뱀도 있습니다. 광야에는 뜨거운 햇볕도 내리쬐요. 광야에는 물도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무리 안에는 물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특별한 제어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글거리죠. 물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더위와 추위에 떨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고 교회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교회를 넘나들어요? 교회에 붙어있으면 특별 보호지역 소도입니다. 옛날 사만시대의 소도 그리고 도피성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특별 보호가 있어요. 하나님이 순정하고 갔는데 왜 괴롭게 제자들이 노적게 하셨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구원받고 고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죄를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고난 받으면서 죄를 그쳐요. 저도 고난 서두에 말씀드리면 진짜 많이 고난 받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죄를 그치게 돼 있고 점점 주님과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너 이래도 나 사랑할 수 있어? 예, 사랑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렀잖아요. 남편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자. 동네에서는 정말 손가락질하고 저질처럼 여기던 여자. 우물가에서 연인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그 여자를 가지고 수군댔을 겁니다. 저 여자 벌써 5번째래, 6번째라던데 뭐 벌써.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갔을 때 그 말 들었을 때 이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물길로 못 갔습니다. 정오에 갔어요. 정오에 12시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혼자 몰래 물 들어갔어요. 그 외로운 마음을 누가 달래줍니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 남편 없습니다. 6명이나 남편을 품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네 말이 옳도다. 오죽했으면 네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의지할 때가 없으면 6번째 남편을 갖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 6번째 살고 있잖아. 없다고? 허허, 큰일 날 사람이네. 도대체 거짓말해도 아주 보통 거 하는 게 아니구만.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정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 그 소리가 뭐겠어요?
오죽했으면은 남편을 6번이나 바꿔봤겠느냐. 근데 네가 의지하고 기댈 남편이 있더냐? 다시 말해서 그 여자는 없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할 때는, 너희를 위로할 때는 나연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1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의지하고 풀같이 될 인자를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할 부분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 고난을 받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아무런 위로도 만족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처음에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구상에 있는 남자 30억이 남자라고 그랬을 때 남자하고 다 한 번씩 살아보라고 해도 마음에 맞는 남자 없어요. 어떤 여자가 감옥에 있는데 그 여자한테 물어봤대요. 남편하고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한다면은 살고 있는 남편, 살았던 남편하고 다시 결혼하겠냐 그러니까 감옥에서 남편과 2년을 사느니 차라리 감옥에서 10년을 살겠다고 그러더래요. 안 맞아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해줄 수는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 알잖아요. 주님 제 마음 알잖아요.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느끼는 건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요. 죄를 그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징계받을 때 어때요? 아, 징계 재밌네. 또 한번 해봐야지.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이러다가 죽겠다.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애가 자꾸 아파요. 이러다 우리 애 죽이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고난받고 징계받을 때 더 막 살아버립니까? 그럼 애 죽어요. 왜 다윗이 죄를 졌는데 자식을 죽였습니까? 고난을 줬잖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왜 자식을 죽였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나로 인해서 자식 죽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를 그치라. 이제는 그만해라. 옆에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라 이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하다. 술 먹었으면 그동안 삐뚤어지게 먹었잖아. 코 삐뚤어지게 이제 그만 좀 먹어. 담배 막 코가 새카맣게 펴봤잖아. 이제 그만 좀 펴. 응? 이제 교제 안 나왔어. 이제 교제 좀 나와.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기를 원해요. 고난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놀고 갔는데 무슨 천국에서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은 영광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요.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했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은 광야입니다.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딱 끝이 나요. 이제 광야의 길이 끝이면 이제 오는 것은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는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욕을 먹어도 참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고난받는 걸 통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지키라고 그럽니다. 12시 반입니다. 이제 딱 반절 아직 못했죠. 2줄 했는데 누가복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왜냐하면 그거 제가 알았어요. 설교는 못해도 시간은 딱 지켜주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딱 12시 반이죠. 12시 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나머지 뒷부분은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들이에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그 순종하고 갔는데 막 노를 젓고 고난을 줬잖아요. 그 뒤에 어떻습니까? 고난이 딱 끝입니다. 그 잠잠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뒤에 가서는 주님이 끝까지 보고 계셔요. 그리고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에서나 고난받고 있었을 때 노를 젓고 막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뒤에 쭉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사십시오. 제가 송정을 처음 와봤는데요. 우리 봉선이 한 두 줄 될라나? 제가 봉선교회가 지금 한 주일날 학생들까지 해서 한 대강당에 230명이 올라옵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이제 2층 얻었습니다. 5층하고 6층인데 6층이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없이 새로 집을 지었어요. 주인 양반이. 그래가지고 천정이 이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높이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5층이 지금 부속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린이들까지 다 하면 한 300명은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주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방법이 나왔어요. 이 가뜩 차면은 5년 동안 써야 됩니다. 그 건물을 지어주는 조건이 5년 동안 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봉선 1교회, 봉선 2교회로 나누자. 가득 차면 이제 방법 없잖아요. 두 번째, 전도를 하지 말자. 이제 차면은 방법 없으니까. 세 번째, 집을 짓자. 이제 셋 중 하나 해야 돼요. 봉선동을 2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지 말든지 집을 짓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전도만 할 테니까 집을 져주든 2개로 나누든 전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전라남도하고 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또 틀려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는 참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 줄을 맞추는데 잣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딱딱 틀리면 안 돼. 밑에다가 매직 딱 칠해가지고요. 틀리면 안 돼. 줄도 반듯하고 옆줄도 반듯해야 돼요. 청소하잖아요. 딱 걸레 빨아가지고 쫙 걸어가지고 일렬 종대로 세워놔야 돼. 그래야지 청소 끝이에요. 그거 보니까 빈틈이 없이 일을 해요. 와, 다르다. 참 개인적으로 참 복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광주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원래 저는 광주는 생각 안 하고요. 진도교회를 가봤어요. 진도 가보니까 10명 앉아있더라고요. 10명. 정말 눈물 나오대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식구가 없어요. 식구가 10명밖에 안 돼요. 한 20여 명이나 되나? 기독교를 갔더니 60먹은 할아버지가 방송실에 앉아있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럼 내가 지도나 진도로 지원을 해버릴까 막 그랬어요.
거기 가서 한번 살아볼까. 막 적은 데로 가고 싶었어요. 시골로 가가지고 막 할아버지들하고 막 갓에 가서 막 고추 따면서 신방하고 모시면서 신방하고 막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봉선유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복이죠. 왜냐하면 큰 교회로 왔으니까.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족해요. 다시 새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다들 열심히 하시네요. 남부도 그렇죠. 서부도 그렇죠. 송정도 그렇죠. 봉선도 그렇죠. 봉선은 막내입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봐줘요, 좀. 하여튼,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가 저절로 나고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항상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노심초사 곁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앞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마다 주님 늘 교제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이 귀한 교회를, 이 송정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이 저희들을 바라보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가 가득 이렇게 찹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정과 시간도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